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외에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이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전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다닌 지역 중에 하나가 32절에 룻다이고 또 36절에 요빠라는 지역입니다. 룻다와 요빠 모두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쪽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룻다는 좀 더 내륙 쪽에, 요빠는 룻다에서부터 한 12km 정도 더 지중해 가까이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로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딱 그쪽에 위치한 곳이죠. 이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어, 눈에 보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전한 것은 또 이겁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시지만 그와 더불어 지금도 누군가를 낫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니는 모든 곳은 병을 고치는 곳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시선이 그 예수께로 향하여져서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께로 향하여져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고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3절에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 중에 애니야라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 애니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은 사람이에요. 중풍병. 중풍병이 뭐냐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이에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 여러 가지 이 중풍병은 딱 무슨 병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겁니다. 몸을 못 움직여요. 그래서 8년의 시간 동안에 그 자리에 계속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36절에 요빠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이었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병들어 죽게 됐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은 8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은 다시 움직이는 은혜가 임했고 죽었던 다비다는 다시 소생하게 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결과는 하나였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게 들려지십니까?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나는 정말 기적을 원할까? 이거였어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은 바꿔서 이렇게도 얘기됩니다. 나는 내 삶에 그분의 전적인 개입하심을 원할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것 나는 원할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전적으로 개입하시면 원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으십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정직하게 던져보니까요. 생각보다 제 마음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일정 부분을 원합니다. 일정 부분. 근데 정말 전적으로 해주시는 거는 약간 뭐예요? 주저돼요.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 주기는 원해요. 제가 원하는 방식이 있죠. 제가 원하는 계획에 맞는 그 그림이 있죠.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여 주시기는 제가 원합니다. 너무 원해요. 그런데 그분이 오로지 주도하셔서 전적으로 제 삶의 역사하시기를, 제 삶을 다스리시기를, 이런 거는 제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 자체를 보면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리고 일어나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 이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거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서 발견했냐면 40절에 다비다의 그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였어요. 나는 차갑디 차가운 그 죽음 앞에서 난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면 이 사람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건 바꿔서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도할까라는 겁니다.
조금의 나아질 것 같은 조금의 어떤 가능성,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조금의 가능성,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 현실 앞에, 그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할 이유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자 하십니까? 저 자신한테 질문했을 때는 정말 정직하게 아니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베드로는 뭘 했냐면 사실상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시니 그것이 곧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가 두 여인에게 다가간 것이고, 심지어 죽은 자에게는 순종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걸 딱 들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이거 그대로 이거는 사실 이건 신학자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달리다 쿰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달리다 쿰. 여기서는 다비다 쿰 이렇게 돼요. 언어에서 이 글자 몇 개만 빼고 이 같은 워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상 같은 어떤 맥락에서 예수께서 생명이 없는 자를 일으키실 때에 쓰셨던 그 말 그대로 베드로도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는 자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과연 나는 하겠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그와 같이 순종함으로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는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해야 할 이유, 시체니까 더 이상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무릎을 꿇겠는가? 근데 제 자신한테 정직히 질문을 던져보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게 더 맞아요. 못하겠다, 일단. 못하겠다. 다 끝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뭐라고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기도에도 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고,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만 기도하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도할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기적은 교육이나 의료 등 삶을 지탱해 줄 만한 요소들이 전혀 부재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루다의 애니야, 이 8년간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에 함께 지내고 있던 교회 공동체는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욥바의 다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와 함께한 공동체들은 그의 선행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것이 전부예요. 그들은 그저 닥쳐온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저앉을 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38절에 보면은 욥바의 사람들은 지체 말고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뭐냐? 그들의 마음. 복잡했을까요? 안 복잡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전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들은 이 상황에서 중풍병이 아프면 어디 병원, 어디 병원, 어디 병원, 어디 병원, 누구 의사, 누구 의사, 누구 의사, 누구 의사, 어느 보험, 어느 보험, 어느 보험, 어느 보험, 이렇게 마음이 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두고 사망보험금 생각할 수 있으려나? 죽은 사람 보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복잡하게 이리저리 잔가지가 뿌려져 있을, 잔가지로 뻗어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일까요? 아니면 단순하게 하나? 그렇죠, 하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까이 왔다고 하니 우리에게도 와달라고. 베드로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갔을 때에 그를 맞이하고, 그런 일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토록 단순하게 그분의 개입하심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보기를 원할까? 그래서 비록 시체 앞에서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은 일어나라 이렇게 나는 선포하고자 할까? 그렇게 대답을 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을 보지 못할까? 왜 그분을 경험하지 못할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내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아멘. 결국엔 내 자아가 죽지 않는 것, 내가 죽지 않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러운 겁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는 건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 자아가 여전히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창문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창문이 뿌예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그분의 전적인 개입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며,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일으키고자 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일으켜 세운 사람은 산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달리다 쿰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은 항상 누굽니까? 거의 대부분? 산 사람이에요? 자기의 꿈과 야망이 마구 펼쳐지는 그런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소망이 더 이상 없고 누군가의 생명력은 아예 생명력을 상실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예요. 여러분, 주님은 죽은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 생명력이 끊어진 사람, 소망이 상실된 사람, 자아가 죽는 사람에게 주님이 부활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아가 죽는 사람에게 그분이 부활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그분이 내 피부에 와닿는 그 주님이 되시는가? 자기가 죽어야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가 뭐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것은 뭐예요? 죄인인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의미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에겐 이런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뭐라고요? 반응하지 않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 나는 반응하지 않는 것. 내 염려가 반응하지 않는 것. 내 두려움이 반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내 인생에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죽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결코 사라지고 싶어 하지 않는 자아가 있어요. 결코 사라지고 싶어 하지 않는 자아입니다. 이건 마음은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거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미래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나의 미래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으면. 이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이런 행복을 꿈꾸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자아는 여기서 뭘 일으키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 자아는요. 이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선하신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속이게 만드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10장 13절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행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알맞은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너희의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계명을 주었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순종을 요구하시냐?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나는 순종을 요구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또 이것입니다. 너에게
알맞은 것을 주기 위해 계명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자아는, 우리 죽고 싶어 하지 않는 자아는 뭐를 하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자아가, 우리의 이 죄가 그 길을 막아서 기도 응답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에 소망을 두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날마다 죽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죽는다는 건 뭐냐면 목숨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극단적으로 여러분 뭐 뛰내리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오해하셨다면 정말 그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자아가 죽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움직임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려할 순간에 염려의 나의 반응은 어떤 다른 모든 어떤 인간적인 것들에 내 모든 소망을 두고자 하는 어떤 것들, 또 남과 비교하면서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것들, 그런 수많은 것들입니다. 반응하는 것이죠.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단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내 미래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오늘 이 순간에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순간에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이 세상으로부터 반응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고 선언하십시오. 죽었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런 이상과 그런 꿈과 그런 바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과 비견될 수 없을 만큼 더 가장 좋은 것이고 더 알맞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낳고자 하는데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까요?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진짜 이게 죽는 겁니다. 미래를 맡기는 게 진짜 이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은 우리에게 낳고자, 너가 낳고 난 너를 낳게 하고 싶고 너가 나음을 받기를 원하며 너가 일어섰기를 원하는데 일어서겠느냐? 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섰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마음의 모든 주인된 것들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발견합니다. 일어남의 걸림돌은 다른 누군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아무 소망이 없으면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도 꿇지 않고 있는 나의 이 교만한 자아, 염려와 두려움에 의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자 하는 나의 이 우상을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깨뜨리길 소망합니다. 이런 내 자아를 죽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우리 안에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만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주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이와 같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자 의탁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